오늘 저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을 향유에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을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며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가치 중심의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는 더 이상 아무런 의미 없이 돈을 축적하는 자들을 약간 멸시하고 그리고 돈을 벌더라도 좋은 곳에 기부하는 사람들에게 존경심을 표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치 중심의 사회에서 오늘 본문을 읽게 되면 약간의 의구심이 들게 됩니다. 저희는 기독교인이니 당연히 예수님께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것, 그거 당연하다고, 그 은혜스러운 일, 참 본받을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기독교인이 아닌 그냥 일반 사람이 오늘 본문을 읽으면 누가 더 맞다고 생각할까요? 아마도 가룟 유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 아주 좋은 향유, 한 나드의 값어치가 되는, 그러니까 이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데요. 이 300데나리온은 보통 한 사람의 1년치 연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받고 있는 1년치 연봉이나 되는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유를 지금 예수님에게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드린다라는 것이 예수님 이거 좀 쓰세요. 오랫동안 제 생각해서 쓰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다 허비하는 거죠. 과연 이것이 의미 있는 일이었던가? 오늘 본문 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의미 있고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면,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들었었던 내용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하고 값진 것을 예수님께 드려야 됩니다라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래서 저희들에게 값진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힘을 다하여 몸을 다하여 그리스도에게 바치는 것들을 최고의 신앙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의 여인을 존경하고 그를 따르려고 하는 마음을 우리는 갖게 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그런가라는 질문을 좀 하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칭찬을 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가룟 유다의 이야기처럼 이 300데나리온이라는 것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정말 많이 도울 수 있거든요. 왜 예수님께서는 그 일보다 지금 이 여인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고 칭찬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미를 찾지 않는다면 저희는 사실은 겉모양만 보고 겉모양을 쫓아가는
어떻게 보면 정말 우리는 또 꽤 괜찮은 일들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을 수도 있는 자리에 서게 될 수 있다라는 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마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두 부류를 비교하고 계셨어요. 한 부류는 바리새인들, 서기관, 제사장들이었어요. 그들은 종교적이라든지 권세라든지 부유함이라든지 모든 사회적인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지도자라 함은 그들의 행동 속에서 분명히 괜찮은 면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었고 종교적으로 열심히 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지켰다라는 말은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든 과부를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고아들을 도왔다라는 얘기예요. 그들은 종교적인 열심으로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있었어요. 그런데 마가복음을 이렇게 보면서 저희들이 느낄 수 있는 내용들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질책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기도의 모습을 질책하시고요. 그들이 드렸던 헌금을 질책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겉모양들은 그럴듯하고 겉모양은 정말 가치 있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상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 예수님의 지적이었어요. 그 모습을 우리 삶 속에서 우리의 종교적인 행동 속에서 발견하고 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되겠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돌아봐야 되는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서 우리가 지금 바리새인과 같은 행동을 하고 있는가, 서기관들과 제사장과 같은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외식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가를 살펴 만약에 그렇다면 회개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으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안다라는 증거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다른 면으로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뭐 세리라든지 그 다음에 과부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대제사장들과 반대되고 있는 서기관들과 반대되고 있는 별로 인정받지 못하는 그리고 아무런 힘없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대조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칭찬하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그들의 기도의 모습 속에서 애통해하며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는 그 기도를 예수님께서 칭찬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과부의 2렙돈의 헌금 아무 정말 의미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작은 헌금조차도 예수님께서는 그녀의 모든 것을 드렸다 함으로 칭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겉모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관점의 연장선상에서 오늘 본문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 두 명을 비교하고 있어요. 제자였던 이게 사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책망하는 한 사람과 그리고 이 향유를 부은 한 여인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실명이 거론돼요. 요한복음 12장에 기록된 이 사건을 보게 되면은요. 향유를 부은 여인은 마리아예요. 여러분 마리아 누구신지 아시죠? 나사로의 누이였던.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의 누이. 특별히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근데 요한복음 12장에서의 표현은 왜 모였느냐에 더 관심이 있어요. 왜 시몬의 집에 모여 있는가? 요한복음 12장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죽은 나사로를 만나기 위하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나사로를 죽이고자 했고 왜 죽이고자 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기적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관점에서는 죽은 나사로와 함께 있었던 마리아가 소중하고 비싼 향유를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붓는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가룟 유다가
질책하고 책망하는 모습을 보고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왜요? 가룟 유다가 어떠한 사람이죠? 우리가 딱 가룟 유다 들으면 배신자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이 시점까지는 배신자가 아니에요. 이 시점까지는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었던 돈주머니를 쥐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회개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던 제자들과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옆에서 들었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기적을 베푸셨던 놀라운 일들을 직접 목격했던 가룟 유다예요. 근데 가룟 유다는 지금 이 여인을 책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왜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이렇게 두 사람을 통해서 각기 다른 관점으로 보고 있는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예수님께서 이 책망하는 거에 대하여 다시 한번 자제를 요하시며 다시 한번 이 의미를 가치를 우리에게 각인시켜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미 두 사람은 가치를 부여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그 비싼 어떻게 보면 전 재산과 같은 그 비싼 향유를 그러니까 깨었다라는 의미는 단번에 사용한다는 거거든요. 깨어서 단번에 한 번에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에 부었다는 말은 그만큼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희는 쉽게 유추할 수 있죠. 왜요? 자기가 사랑했던 오라비였던 나사로를 살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의 대화 속에서 정말 심오한 것들을 경험했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통 사람과 틀리구나. 어떻게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됨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는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계시는 그분이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했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리아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치의 의미는 무엇인가는 이제 설교 후반부에 저희가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그 향유의 가치를 다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죠. 그 향유의 가치를 그것보다 더 유용하게 사용할 곳이 있다고 생각했었던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베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생각 자체만이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희는 충분히 그런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어떤 일들을 판단하거나 결정할 때 분명히 절대적인 가치가 있지만 사실은 절대적인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할 때에는 다른 옵션들에 대해서 가치를 저희가 이야기할 수 있고 토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저는 그 가룟 유다가 비판받을 수 있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요한복음에 보면 사실은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를 질책을 해요. 그리고 가룟 유다를 이렇게 얘기해요. 그는 도둑이라고 얘기해요. 도둑질하는 자라고 얘기를 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모든 사건이 다 끝난 다음에 요한이 이 모든 것을 해석하는 관점에서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사실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똑같이 요한처럼 해석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가룟 유다는 배신자다. 그리고 가룟 유다는 도둑질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쉽게 정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쉽게 정의하지 않으세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7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 그것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가난한 자를 300데나리온의 값어치를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당연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성도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인정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서 저희가 해석하는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바로 마가복음 13장을 저희가 제대로 이해했느냐 이해하지 않았느냐.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가복음 11장서부터 기록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일주일 전의 사건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오고 있는가. 바로 그 죽으시기 일주일 전에 예수님께서는 여러 가지 비유를 통해서 종말론적인 개념을 저희에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종말이 임했을 때 너희가 어떠한 일들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봤듯이 우리로 하여금 뭐 하라고 얘기하죠? 깨어있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말이라는 것들이 올 때 값어치를 어디에 둘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는 불쌍한 사람을 도와주는 거, 과부를 도와주고 고아를 도와주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성도로서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상황이 어떤 것인가? 지금 상황은 뭐예요? 예수님께서 죽기 위하여 지금 가고 계시는 여정 속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8절에 보면 7절 후반부서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사실은 이때까지도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3번이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제자들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가에 대한 논쟁을 했었어요. 누가 더 큰 권위를 소유하는가의 논쟁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했었던 것도 실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얘기했던 죽으심과 고난받으심과 부활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영원히 자기와 함께 하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함께 하셨을 때 해야 되는 것들은 당연히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8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는, 마리아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내가 이제 죽으러 가는 거다. 지금 이 마리아가 한 행동은 내 죽음,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하여 붙는 것이다. 여러분, 몇 명이나 제자들이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를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 사건 후에도 뒤에서 궁시렁 거렸을 거예요. 예수님 도대체 무슨 말 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이러시지? 다른 때에는 그렇지 않으셨는데 왜 지금 다른 얘기를 하고 계시지? 궁시렁 하면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했을 거예요. 핵심은 뭐냐면요. 뭘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이해하지 못했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대속의 의미를 알지 못했으니까요.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의미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궁시렁 거릴 수밖에 없어요. 사실 이 이야기는 이 제자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교회 일을 한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가정의 일을 해서 돈을 어떻게 쓰는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헌신하는지 우리가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우리의 신앙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를 이야기했었을 때 우리는요 십자가 없이 부활 없이 우리 뜻대로 토론하고 우리 뜻대로 생각하고 우리의 의지대로 한다면 사실은 수도 없이 궁시렁하면서 딴 이야기로 다른 토론으로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 이걸 해야 된다 저걸 하지 말아야 된다고 우리는 수도 없이 자기의 의견을 개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은 지금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새로운 가치가 부여되었단 말이에요. 이제는 성도들은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아무런 삶의 의미 없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세월아 내월아 그냥 세월아 흘러라고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성도들은 종말을 준비하며
종말을 기다리며 종말 속에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가치를 둘 것인가?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 그래, 맞아. 우리는 가치를 둬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도록 온 마음과 모든 것을 드리려 해야 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온 마음과 이 모든 것을 드릴 것이 무엇인가를 또 찾게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오늘 본문만 본다면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를 진정 믿는다면 이 마리아처럼 여러분의 1년치 연봉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강건함이, 그러한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헌금하십시오. 지금 당장 작정하십시오라고 얘기했을 때 여러분 뭐라고 하셔야 돼요? 제가 아멘이라는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아멘이라고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뭐 기껏해야 1년치 연봉인데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목숨을, 여러분의 삶을 다 드리라고 얘기하는데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좀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정말 아멘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아 뭐야 목사님 결국은 헌금 얘기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바로 지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뭐하고 있는 거냐면 궁시렁 내 생각, 내 잣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사실 앞 뒤에 있는 모든 사건을 통틀어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 300데나리온의 밸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밸류, 가치를 정의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리아가 향유를 깨고 부은 것에 대한 가치를 예수님께서 정해버린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대한 것들로 인하여 가치를 정의한 거죠. 다른 말은 뭐냐면 바리새인이 드렸던 헌금과 과부가 드렸던 헌금의 가치를 예수님께서 다시 재조정하신 거예요.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바리새인들이 드렸던 헌금이 더 값어치가 많은 거죠. 그 많은 돈으로, 많은 헌금으로 다 유용하게 쓸 수 있으니까요. 그것이 헌신의 아주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니까요. 과부가 드리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가치를 정해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이 드렸던 그 헌금의 가치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과부가 드렸던 헌금에는 의미가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가 될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거는 뭐냐면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중심적으로 사고가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뭘 드리고 얼마만큼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가 이제 앞으로 며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마가복음 12장, 13장을 통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헐어질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가 될 것인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헐어질, 무너질 성전, 가증한 것이 세워질 그 성전에서 너희가 아무리 가치 있다고 하는 일들을 해도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될 수 없는 거죠. 겉모양은 그리스도인인데 예수가 빠지면, 겉모양은 교회에 열심히 다니고 겉모양은 헌금을 많이 하고 겉모양은 봉사를 많이 하는데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영생이 없다면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드리는 성전에 너희가 거하는 자라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볼품없는 일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지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내가 드릴 수 없는 것 가운데서 최선을 다해서 드렸다면 그 드린 것에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온 곳에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라는 의미에서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여러분, 마리아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때문에 그럴까요? 바로 감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오라비가 부활한 것들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에게 부어지신 거에 대한 감사, 그것이 기쁨으로 나온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가치를 두는 것에 누구로 말미암아 감사의 가치가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누구로 말미암아 기쁨의 가치가 지금 생성되고 있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요 지금 이 팬데믹, 이 코로나 19 이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지만 극단적인 모습이 드러나요. 한쪽은 정말 그리스도인, 성경, 심지어 성경을 근거하여 마스크를 쓰는 것들이 비성경적이라고 얘기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미국이라는 나라는 정치와 그리고 그 종교와 믹스되어서, 그리고 문화와 종교가 믹스되어서 사실은 겉모양은 기독교 국가처럼 보이고 겉모양은 교회를 다니고 얘기하고 겉모양은 성경을 읽지만 그 가운데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나는 크리스천이라고 얘기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성경을 잘못 사용해가지고 정말 이 마스크를 쓰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짓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정말 나는 바이러스에 안 걸릴 거에 대한 확신의 근거가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이라는 이야기를 지금 서스럼없이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우리가 그리스도인 된다라는 가치와 감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어떻게 보면 우리는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종교적인 모습에 가치를 두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치를 둘 수 있는 이유는 마리아가 자기가 가장 소중한 옥합을 깨어 예수 그리스도께 부었던 거, 행위. 저는 솔직히 예수님의 그 장례에 대한 것들을 알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어떤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온전한 이해, 저희처럼 온전한 이해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서 너무 어메이징하고 감사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인정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녀의 행동을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가치를 두는 거예요. 그녀가 한 일들이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다. 참 재밌는 거죠. 왜요? 나는 감사를 위해서 할 뿐인데 그 감사하는 행동에 예수님께서 가치를 부여한 거예요. 저는 이것이 우리 성도에게 큰 은혜가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가끔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제대로 인식한 다음에 올바른 행동을 해야 괜찮은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때가 많아요. 특별히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은 왜 이렇게 성경을 잘 몰라? 왜 저 사람은 뭐 이렇게 딴지 거는 모습들이, 여러분이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서 저희가 고백해야 되는 건 뭐냐면 가치를,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으신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참 위안이 되는 것이 뭐냐면요. 나는 연약해서 정말 내 욕심, 내 불완전하게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보시고 그걸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가치를 부여했기 때문에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우리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 가장 비싼 것들을 깰 수 있는 능력도 안 되고 어쩌면 그런 것들을 열망하지만 실질적으로 그걸 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돼요.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좌절하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그 가치는 마리아가 정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치를 정해 주신 거예요. 심지어 가룟 유다처럼 우리 가운데서 그거 하는 것보다 이거 하는 것이 더 좋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조차도 예수님께서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 순간 그 모든 것들이 의미 있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살고 있는가를 기억하기를 소원합니다. 뭐냐면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새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종말론적인 삶과 시대는 앞날을 준비하지만 앞날에 모든 의미를 두지 않으면서 지금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를 두는 거예요. 지금 내 밸류를 어디에 둘까를 고민하는 자들이에요. 지금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치를 둘 것인가, 아니면 지금 내가 이 땅에서 10년 후, 20년 후에 잘 살기 위해서 내가 이 상황에서 무엇의 값어치를 둘까는 분명히 저는 다르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치를 두고 계시는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셔야 돼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지어진 새로운 성전에 담대함으로 나가도 옛날처럼 죽지 않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사실을 경험할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아셔야 이 모든 일들의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이 시작이 되었다면 사실은 제 속마음에는 만약이라는 단어를 쓰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이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은 그 일들이 시작된 분들이에요. 이미 그 여정 속에 가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옛 성전으로 돌아가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시 옛날의 습관으로 옛날의 가치로 돌아가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새로운 가치, 예수 그리스도가 정의하고 있는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늘의 가치로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결심으로 새로운 각오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내가 가진 것이 얼마 되었든지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냐 없느냐에 상관없이 그냥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만으로 감사와 기쁨이 나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뭘까요? 제가 오늘 그 세미나 때 교회 코로나 이후 교회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세미나 하게 되는데요. 준비하면서 결론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요? 교회가 어떻게 하면 더 많은 걸 나눌까요?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일들을 하면 서로 다른 가치에 대해서 중얼중얼하고 있는 거와 별반 다른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떠한 방향성을 얘기하는 거가 어떤 의미가 없는 거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하산학교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가, 하산학교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가, 이 하산학교의 예배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신가, 하산학교의 이 교제 안에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이 전제하에 시작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친해지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예배 몇 명이 왔는지, 누가 빠졌는지, 뭐 하는지, 우리 헌금이 얼마 나왔는지, 적게 나왔는지, 많이 나왔는지,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죠? 성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가 우리의 만남 속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대속의 의미와 죄 용서함과 영생의 기쁨이 없다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거죠? 세상의 어떤 모임과 도대체 뭐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상황이 변해도 우리에는 가치는 변하지 않는 거죠. 현장 예배를 드리거나 줌 예배를 거나 우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서로
얼굴을 대면하고 만나거나 아니면 얼굴을 대면하지 못하고 비대면을 하거나 아예 몇 달 동안 못 만나도 이 하산학교회는 변하지 않았어요. 왜요?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가 앞으로도 계실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뭘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묶여져 있는가, 엮여져 있는가, 한 몸 한 형제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는가. 그 경험의 잣대는 그리고 경험의 일들은 저는 다 가하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면 과부의 들락돈도 괜찮고 또 부자여서 더 많이 드리는 것도 가한 거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쓰는 것도 가한 거고 가난한 자를 위해서 쓰는 것도 가한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그리스도가 가치를 부여한다면 그러면 가한 거게 되는 거겠죠. 근데 그걸 하기 위하여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가치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치를 알아가려고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시는 가치를 통해서 기뻐하셔야 돼요. 리조이스 하셔야 돼요. 그리고 감사하셔야 돼요. 그것이 종말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일이고 가장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산학교의 공동체도 그 일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우리의 힘으로 불가능해요. 죄송하지만 제가 아무리 설교를 열심히 해도 불가능해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도 불가능해요. 여러분이 열심히 봉사해도 불가능해요. 이 일들을 하실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생각을 움직여서 그 일들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셔야 돼요. 우리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을 의지하며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